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기 중요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나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나이다. 시작. 거기도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그의 딸이 나으리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자존심을 버린 여자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해놓은 구절이에요. 유명해요. 여기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례적인 이 이야기보다는 잃어버리고 있는 어떤 사실 하나를 언급하려고 그래요. 역시 예수님도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는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그쪽 사람들은 항상 무시당하고 살았어. 같은 나라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유다는 예루살렘이고, 이 지역 같은 걸 잘 들어놓으세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왔겠지. 여자분이 예수를 만나면은 만사가 형통된다더라. 병도 많이 고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를 만나려고 뭐 줄을 섰다 하고 막 소문을 듣고 온 거지. 그래 엎드려서 막 절을 하면서 우리 딸이 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두 번 그런 말 하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한테 안 던진다. 예수님 그냥 한 거예요. 그거 뭐 영적으로 볼 거 없어. 그냥 예수도 역시 그쪽 사람들하고 잘 안 지냈어.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여자분이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당신들 우리 개 취급하는 거 안다. 우리 옛날 우상숭배 많이 했고 그렇다. 그래도 이치적으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 안 먹느냐. 좀 그러지 말고 좀 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를 버린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네 믿음이 당신 믿음은 당신 믿음이 당신을 구했다. 당신 생각대로 될 거라고 하는 거야. 애가 즉시 몸이 좋아졌다고 나오잖아요. 이게요, 오늘날 의사들이 이제 많고 뭐 다른 치료사도 많지만 그 환자가 병이 잘 고쳐지지 않는 거는 이제 환자 믿음도 뭐 작용하겠지만 치료하는 사람 마인드가 문제예요. 의사가 얼마나 많은 돈을 주는가. 치료비에 관심이 많으면 병이 잘 안 나. 특히 이 뭐 영적인 세계 안수니 무슨 카이로프라틱이니 무슨 기공치료사니 뭐니 막 있잖아. 암 많이 만지는 거. 이런 사람들 물질이 얻으면 병이 안 고쳐져. 그 사람이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래 어제도 아까 낮에도 우리가 저기 전주 목사님 왔을 때 손사막 이야기를 좀 했거든. 손사막이라는 사람은 그 약초의 대왕이에요. 약왕이라고 불러요. 약초를 하도 많이 알아서 이제 왕이라고 불러요. 중국 의술계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뭐 의사도 아니야. 그런데 약초의 음양 그 성기를 다 알아. 이 사람은 돈을 몰라. 환자가 아프다면 10리고 20리고 쫓아가서 갈 때도 정신이 없어.
그들이 뭐 그냥 가난뱅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문둥병자도 상관없어. 어떻게 이걸 도와주고 저걸 자유롭게 해주고 올까. 여기만 고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몹쓸 병을 치료하고 오는 중인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지게에다 관을 이렇게 짊어지고 하는데 꺼적대기 둘둘 말아서 피가 한 방울씩 똑똑 새는 거야. 손사막이라는 사람이 이제 약왕이 자비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사람은 사단까지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 바짝 마른 노파 하나가 할머니 하나가 슬피 울면서 뒤를 짤뚝짤뚝 따라가는 거예요. 에이구 이것 조금 살라고 태어났냐고 막 하면서 뭐 벌써 아기를 낳느라고 그러면 애 낳다 죽은 거야 알고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그리고 웬 남자는 지기로 지고 저 남편이 이제 아내를 묻으러 가는 거야. 가난한 집이라. 느낌이 너무너무 연민이 가서 가다가 오지랖이 넓은 분이니까 여보시오 아주머니 내가 말 좀 걸겠다고 대관절 무슨 슬픈 사연이길래 이렇게 저 누구를 이렇게 지기로 지고 가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며느리인데 아침에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려갖고 21시에 어떡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갖다 묻어야지. 언제 죽었냐? 아침에 죽었대. 계산하니까 시간이 한나절이 지냈어. 아 좀 기다려보지 그러냐니까 뱃속에 아기까지 같이 죽은 거 얼른 묻어야지 어떻게 보냐고 그 꼴을. 그래서 신랑이 묻으러 가는 거예요. 매우 미안하지만 내가 너 얼굴을 좀 볼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기를 지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니까 움푹 패인 눈에 수려한 인품이 어찌 헛소리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이고 뭘 좀 아시는 선생님인가 그럼 한번 봐주시라고. 그 이 사람 이미 운명 현재 오래됐다고. 얼굴이 파랗고 입술이 새파래서 지금 묻으러 간다고. 그래서 보자고. 그래 지게를 지고 시신을 한쪽에 나무 밑으로 오게 해가지고 관을 막 열어봤어. 열어보니까 아닌가 입술이 새파랗거든. 그래 침통을 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춤을 뭐라고 하죠? 네? 한 바퀴 돌려서 튕구는 걸 뭐라고 그래? 하여튼 운침을 한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팅 하는 게 있어. 그 무슨 침이라고 해? 한 방에서. 그걸 8군데를 침을 놨어 그렇게. 그러고 마사지를 하니까 미세한 맥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나더니 거품하고 여기서 이물질이 막 나오면서 툭 하는 거야 막. 그래서 몇 군데 침을 더 넣고 문질르니까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지. 그 사람이 살라니까 아기까지 다 나버린 거예요. 살았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가 문제다. 무엇을 먹이 어떻게 지시하고 나든 쏜살까지 가버리니까 어디서는 누구냐고 붓기도 내려간 거예요. 그래 그런 얘기를 한 그분은 틀림없이 어떻게 생겼더라니까 손사막 선생일 거라. 그렇게 얘기한. 그래 문헌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냐. 돈 안 받으니까. 자비심, 연민으로. 예수가 병 고친 사람들은 되게 그래. 되게. 기도원 같은 데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돈 때문에. 머니 장사. 한두 번이지 헌금 좀 안 하나 해가지고 각 제밥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처럼 안 되는 거라. 그리고 우리나라는 교회가 돈으로 망해버렸고 이만희 할 칸은 없어. 이만희는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쳤어 봐. 왜 그리가? 이만희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자기 무도로 병이 고쳤는데 예수님은 냉정했어요. 뭐가 냉정했느냐?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찮다. 개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을 누구 한 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나나 받지 않았다 그랬죠. 이해가 갑니까 이 구절이? 오늘 여기 유인물 제목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1차 만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 이런 기도, 입에 발린 기도는 후대 이야기가 전도가 이방인으로 가고 나서 유대인의 스승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을 구하러 온 것이지 이방인이나 같은 나라라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야. 자기는 오직 유대인들이야. 유대인 구하러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한 거야.
그는 구세주가 아니에요. 종교 혁명가야. 메시아라고 불러도 안 돼. 메시아는 왕을 말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 그럼 왕은 누가 왕이야? 사울왕이 최초로 되잖아요.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아니야. 그 왕을 싫어했어.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야. 그는 그냥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선포한 것이지 메시아라고 불면 안 돼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들어 보려고 5,000명, 6,000명이 모여서 작당을 하잖아요. 나는 그런 날 아니라요. 예수는.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종교 혁명가야. 무슨 종교를 혁명하러 왔죠,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유대교.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교를 개혁하러 온 것이지. 결국 개혁이 실패했죠. 어지간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 무료로 아픈 사람 고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문둥병자 기타 등등 손 마른 자 38년 동안 아픈 자 뭐 누구누구 그냥 가늠한 여인 구해주고 어지간히도 했는데 이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선교 사업을 시작할 때가 나이가 얼마였죠? 30살에 시작했죠. 그 12살 때 박사들하고 토론하고 없어졌죠. 어디론가. 17, 8년 동안 일절 소식이 없다가 막 30살 되는 애 탁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의 뒤를 바톤을 받아서 똑같은 음성으로 시작하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적으로 말해 역사적으로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그는 다 고도 여행을 한 거예요. 만고풍산을 다 겪으면서. 그래서 결론이 내가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유대인들 당시 인구 50만 100만이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가 3분 5일 돼갖고 이스라엘 하나도 거룩한 나라가 아니에요. 파가 10개가 넘어. 파가. 우리나라도 저기 이 정치적인 당이 대새끼 되잖아. 거기는 우리는 인구가 남북 다 하면 8천만 가까이 되는데 거기는 몇십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파가 10개가 넘었어. 큰 파만 5개가 넘잖아. 그러니까 다 갈라져 갖고 난리가 났어. 바빌론이 포로 생활이야. 시리아 에피파네스 가서 절단 내가지고 또 와서 다 성전을 회파해버려. 하스모니 왕조가 또 지배해. 또 지나서 로마가 또 짓밟어. 그냥 동네 북처럼 이리저리 그냥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진 거야. 강력한 지도자가 왔으면 좋겠어. 그냥 저 지긋지긋 로마가 두고 다 싹 밟고 죽여 없애고 자기들을 최강대국을 만들면 좋겠어. 성경대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함께한다. 막 구약성경 이런 예언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이제 충분히 낙심도 할 만해. 그래가지고 얼마나 흉년이 듭니까? 구약 읽어봤잖아. 여러 개 상가 보면 뭐래? 애기 삶아 먹는 거 나오잖아. 오늘은 우리 애기 먹었으면 내일 너네 애기 좀 먹자고 막. 그러죠? 애기 삶아 먹고. 우리는 흉년에 보릿고개 고생을 했어도 우리 민족은 애기를 삶아 먹거나 그렇게까지 안 했거든. 애를 삶아 먹어요. 그런 경우가 2번이나 있어요. 로마 식민지 때도 한 번 그랬어. 마리아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애기 삶아 먹다가 시카리파들이 쫓아오니까 고기 썩는 내가 내놓으라고 아니면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솥단지를 내놓으니까 애 머리 다리가 나오니까 으악 놀래가지고 가서 부들부들 떨고 이러고 보고를 해요. 누구한테? 티투스 장군한테 보고를 해. 어느 집 오늘 애를 삶아 먹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다해. 우리가 이런 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된 거니? 이들 먹을 게 없어갖고 지금 뭐 하루 이틀 굶는 건 말도 아니고 그렇게 됐다고. 거리마다 죽인 시체는 썩는 내가 뭐 하도 맡아서 코가 다 마비돼 버렸고 골목골목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유대인 마지막 제사장 계열인 유데비우스가 쓴 유대 전쟁가에 콱 나와. 이런 무시무시한 형편을 겪으면서 이 나라가 이제 다 회파돼 버렸어.
그래서 예수는 이 나라 이런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들부터 털털 뭉쳐가지고 민족성을 가지고 첫째 위로는 하나님을 잘 숭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제사장들은 반석이 쓰고 거짓 선지자는 몰아내고 좀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외식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는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막 계속해서 율법이 없는 얘기를 하면서 새 혁명을 일으키는데 따르는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이고 아픈 사람들이지, 눌린 사람들이지, 지도자들은 한 명도 없잖아.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러잖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이 보면은 제자들한테 그래, 전도하러 갈 때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했지. 어때? 제 말이 틀려 맞아. 성경에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랬어요?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바벨론도 가지 말고 이집트도 가지 말고 시리아도 가지 말고 페르시아도 가지 말고 중국이나 베트남도 안 되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만 전도해라요. 자기 백성들. 왜? 여기가 제일 썩었거든. 이 사람들 여기 와야 되거든. 전 세계에서 가장 썩고 가장 분열되고 가장 나라도 작은데 다 절단났거든. 여기를 살려야겠거든. 씨앗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연민을 갖고 감람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래서 이방인한테 전도하지 말라 이거요.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러 왔단 말 한 적이 없어. 사복음서에서 읽어봤습니까? 그런데 없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상종을 하긴 하지. 물 들어온 여자 수가성. 그러니까 그 여자도 놀라잖아. 아니 당신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온 분이 어찌 저한테 말을 거시느냐고 놀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접근하잖아요. 당신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남편아 당신 남편 아니군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내 말하는 이가 누군 줄 알면 나한테 물을 달라야 했을 텐데 당신이 몰랐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주여 우리는 조상 야곱 때부터 이 물을 길러 먹었는데 두레박도 없이 무슨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내가 준 물은 이런 물이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영적으로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니까. 아니송하거든. 그러더니 이건 선지자라고 물동이를 놓고 돌아가서 집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정통파라고 하는 유대인보다는 사마리아 사람들 훨씬 까이더라. 사마리아 사람이 낫잖아. 아까 그 여자도 사마리아 여자지? 애기 고쳐달라고 자존심 버린 여자? 이 여자도 네 남편 5이 어쩌고 하는데 자존심 팍 상할 텐데 당신 뭐야 점장이 할 텐데 물동을 내려놓고 큰 선지자를 만나고 다 가서 사람들 모아놓잖아. 누가 신앙이 더 좋은 거야? 그리고 누가복음이 한 증언했지.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고 성전에 일하는 레위 사람도 그 강도 만나가지고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을 모른 채 지나가는데 남들이 개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는 3등 인생 사마리아 사람이 이걸 보고는 자기 아픈 몸처럼 여관을 데리고 와서 돈이 더 들면 더 준다고 올 때 준다고 다 있는 거 털어서 좀 비용이 들면은 내가 올 때 줄 테니까 좀 이 사람 치료해 주라고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막 쌈에 상처를 치료했던 거 나오죠? 그래 결국은 개 취급받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은 거야. 이쪽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이쪽 본토 예루살렘을 주변으로 한 그 주변에 제사장과 지도자들과 이쪽 구약교회가 푹 썩었던 거예요. 여기를 구해보려고 노력을 했지.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자를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자기 품 아래 모으려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을 했던 것이 몇 번이었더냐. 수도 없이 노래갔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또다? 원치 아니했도다. 날이 이르리니 이제는 안 된다. 곧 날이 이르리니 곧 그때가 임박했는데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다 펴파되잖아. 그래서 성전은 이방인에게 짓밟힘이 된 거예요. 그러면 감람산에서 그들이 안 되는 거 알고도 예수님이 그렇게 울부짖은 거는 본토인에 대한 애착심 때문이에요. 타락한 자식이 있어도 부모는 그래도 한가득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말로는 미워하는데도 또 기다려보고 또 기다려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생선거라 알아가면서. 오케이?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예수가 그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줘. 참남하도다요. 왜? 새 시대 새로운 세계의 개혁적인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는 영적인 지름길이기 때문에 옛날에 선지자들이 전해오던 율법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생소했던 거고 또 충격적이었고 흑백 논리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원치 않았어.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규절이 나오긴 나와요. 천하라 해가지고 다른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야. 말하자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규절 있잖아요.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은 그 한 나라잖아. 자기 민족이야 이게 지금. 공감이 가요? 이거 공감 가야 돼요. 이 성질 급한 사람은 나 또 이단이라 할 거예요 지금 끝까지 안 들으면. 그럼 예수님이 전 세계에 퍼진 예수님 뭐냐 이거거든. 그 바울이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써놨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허락지 아니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바울이 터키를 지나서 로마로 들어가. 첫 번째 전도하러 간 데가 내가 이거 수십 년 만에 풀렸어요. 그리고 로마로 왜 바울이 전도를 하러 갔을까 계산해 보니까 그 로마에는 AD 70년경에 예수님 죽고 70년 뒤에 예루살렘이 함락됨의 동시에 이들이 항복을 했으면 사람을 안 죽는데 2, 3개월 동안 뻐기다가 항복을 안 하니까 결국은 분노한 군병들이 다 죽였어요. 빨리 전쟁 승리하고 집에서 가족 보며 돌아가고 싶은데 이 로마 군인들이 썸질이 난 거야. 그래서 지휘자가 사령관이 소리 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성전까지 불태웠잖아. 그건 건들지 말랬거든. 그리고 다 뜯어간 거예요. 금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이 슬픈 역사가 시작돼요. 그러면 이들이 곰곰 생각하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까지 칼날로 죽일 필요가 없네. 그래서 너들 죽음을 택할래 로마로 갈래 하니까 10만 명이 끌려간 거예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 가서 그 유명한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극장이지. 그걸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을 하도 많이 쌓아갖고 일을 잘해. 그러니까 가서 그거를 죽음도 있잖아. 가서 밥은 잘 먹였대. 일 시키려고. 그러나 두고 온 가족을 못 만나니 노예니까. 그런데 거기 누가 왔느냐? 본토의 전도자가 온 거예요. 누구? 조금 전에 말한 사람 누가 갔어 거기. 바울이 온다니까 얼마나 반가워. 고향 사람 전도사가 온다니까 지금. 우리가 외국에 가는 한국 사람만은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온다 이거요. 그래 그들이 1, 2천 명도 아니고 10만 명이니까 상당하잖아. 이쪽인 거 3분의 1은 나가서 젊은 사람들은 늙고 병든 아녀자들 애기들만 남은 걸 싹 간 거예요. 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난리가 났어. 여기는 가서 그들을 가서 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따로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황제들이 싫어하네 또. 왜냐면 그쪽 로마 사람들까지도 합류돼 사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로마 노예들한테 형제라고 부르네? 이 사람들이? 노예랑 결혼도 하고 노예를 형제라고 부르니까 기가 나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 저놈들이 만약에 저 교회가 저렇게 퍼지다가는 로마는 굉장히 권력이 주고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신성이 모독되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야, 저거 없애라고 하니까. 죽이고 사자고리 던지고 별짓 때에도 어떻게 돼? 아,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 이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본토인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됐느냐? 성경 전반적으로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교절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로마로 베드로 갔다는 거 안 믿어. 어떤 근거로 그가 가서 거꾸로 죽었다는 말 하느냐? 무슨 어디 그런 게 있냐 이거. 그건 다 지어낸 말이라 이거예요. 그건 조작했다 이거예요.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다 거짓말을 그랬다 이거예요. 가짜 베드로가 갔대. 시몬,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잖아 이름이 원래 시몬이. 그 시몬이 가서 진짜 베드로 행세를 했대. 다 그렇게 믿어 신학자들이.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말년에 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영화에도 그게 나오지. 코바데스 영화 보신 적 있나? 주에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잖아. 베드로가. 그러니까 주에 어디로 가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말이 있잖아.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 유명한 말 하잖아. 예수가 환상 가운데 나는 내가 버리고 온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나는 로마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기로 가노라 그러잖아. 예수가 다시 못 박기로 가노라 하니까 그냥 그 뒤로 쫓아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전도하다 바로 잡혀서 거꾸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봐요. 꿈에 만난 예수도 그러잖아. 내가 버리고 온 내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이 누구요? 이방인이요? 본토인이요? 철저히 본토인이에요. 이거 유튜브 나갈 건데 그 누구도 반증 못해 이거는. 성경이니까. 예수는 유대인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면 소위 그들이 말하는 전 세계 이방인과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유대인과는. 그걸 바울이 이제 해명을 했지. 한 감람나무가 있는데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그래서 접을 붙였다. 네? 원래는 유대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소크라테스 말씀이 좋고 공자님 말씀이 좋으면 누구나 가서 인용할 수 있어. 예수님 말씀이 좋으면 배우는 거지 뭐. 타종교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 전도를 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이제 퍼져서 로마로 갔다가 전 세계로 퍼져 돌아왔어. 원래는 여기가 한국이 기독교 나라인데 원래는 태초에는 고려 때는. 그래서 원래는 그 유대인이 이방인인데 예. 이 선교적으로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늦게 전도가 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 된 거죠. 그러면 성경 이런 말이 있어. 로마서에 진실로 이르노니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지만 하민족도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풀리죠? 원래 그들을 위해서 죽은 거야. 만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 없어.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나머지는 나의 견해와 지금까지는 성경의 흐름을 말한 거고 이제 우리가 서야 될 자리, 돌아가야 될 근본 자리를 내가 이제 좀 말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 세상에는 문명과 문화가 있어. 그런데 지금 밀레니엄 이후 2020년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 세계가 서양 달력을 쓰는 거예요. 신태양력을. 석이 2020년이지. 전 세계가 그렇게 써요. 우리는 1960년도까지
단기와 서기를 같이 썼는데 박정희가 1960년 1월 달에 1월 16일인가? 1월 달에 단기를 없애버렸어. 그래도 민간인들이 만들 때는 달력을 10년 그 뒤로 70년 초까지 서기에 단기를 썼는데 이제 못 쓰게 하니까 안 써. 점차 단기가 없어졌어요. 서기만 딱 남아있어. 이게 무슨 문화냐? 이걸 헬레니즘의 영향이야, 이게. 그럼 영향이 두 개가 있어, 문명 문화가. 하나는 히브리 문명, 헤브라이즘, 그러지, 영어로 이즘. 또 하나는 헬레니즘, 헬라 문명. 히브리즘은 창세기 아담 때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 전승들과 그들의 문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이거 딱딱해. 예수부터 천당 가고 그런 말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는 저 세상에 사는 거야. 성경 역사가 몇 년으로 배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약 몇 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6,000년으로 보잖아요. 6,000여 년. 6,000년은 이제 6,000년 고난이 지나고 7,000년 안식이 들어갈 때가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천년을 하루로 계산할 때 대략 월화수 목금토 이렇게 안식 천년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지금 시대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보병공 시대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죠. 물병자리. 그런데 이거 설명을 하려니까 예를 들기가 난감하네. 지금 아담에서부터 약 6,000년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몽돌 해수욕장이나 태종대 해수욕장에 가보면은 물짝을 봤잖아요. 그 6,000바퀴쯤 돌면 그렇게 피부 백옥처럼 그렇게 되나 돌이? 6,000년쯤 이렇게 됐을까? 해일이 1년에 한 번 일어났다 할지라도 매 억만 년 된 게 딱 그냥 한눈에 알잖아. 일반인이 봐도. 그냥 과학에서 대충 45억 년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이 문명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대강 말하는 거고, 그 이전에 많은 8종류 사람이 또 있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 문명은 지금 이 문명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히브리 문명이 있기 전에, 1,000년 전에 수메르 문명이라고 있어요. 그런 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몇 푼 안 하니까 그런 책도 사보고 그래요. 이제 영문에도 지침서가 있어야 돼. 우리가 밥만 먹고 못 살죠. 가끔 고기도 한 점 씹고 과일도 먹고 싶고 그렇죠. 예수쟁이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투자해야 돼. 좋은 정보가 얼마나 많아. 2, 3만 원 투자하면 그런 좋은 적고서 한 두세 번 걸레가 될 때 읽으면 엄청 들어오잖아. 자양분이 막 혈관이다 주사 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그 문명이 이제 1,000년 전에 있었어. 그런데 그걸 좀 더 연구해 봐야겠어. 지금 수메르 문명이 왜 멸망했는가를 아직 잘 모르겠어. 나도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어. 그 수메르가 어디냐면은 바벨탑 세워졌던 동네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아니 페르시아 건너편에 신할 평지. 신할이 수메르예요. 거기가 누구 고향이에요? 아브라함 고향 아니에요. 그죠? 갈대아 우르 쪽에 거기가 신할 평지 건너편. 거기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거기서 스승을 하나 뒀었어. 그 스승이 누구야? 내가 많이 가르쳤죠, 여러분한테. 멜기세덱한테 공부를 많이 한 분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동양 사람이야. 마치 누구야? 삼천갑자 동방사기처럼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은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했죠. 저기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 9장, 14장 여기 보면은
그분 예수라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부라다 했잖아. 그리고 예수가 그 계통이야. 그러고 나서 그 아비 집에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잖아요. 그지? 네 자손이 앞으로 바닷가 모리아보다 많을 때 온다. 그러면서 약속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람을 하나 살인을 내고 호렙사로를 피신 갔다가 거기서 어떤 환상을 보면서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10계명이 나온 거예요. 10계명 나온 그때부터 히브리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오경이 나오면서. 알아듣겠어요 이제 대가? 이때부터 이스라엘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오경부터. 그럼 우리는 멜기세덱의 사람들은 모세오경과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 우리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우린 수메르 문명의 후손들이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우리 공부 연구원의 도움되라고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수메르 문명의 그 유골 시신을 보니까 흑단 같은 검은 머리 우리 동양 사람들이 다 시신이 짧고 이빨 같은 거 유전자가 다 동양 사람들이야. 앞치마 같은 것까지도. 이래서 이걸 계속 깊이 연구해 보니까 수메르 사람들은 누가 가서 개척했느냐 하니까 홍산 문명이야. 중국 홍산 지방에 우리 땅에 있잖아. 인터넷을 보더라도 책 없으면 반역의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 반역의 히스토리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으로 검색해봐요. 과거 우리 지도들을. 중국 땅 절반이 우리 땅에 있잖아요. 광개토왕 비문을 한번 검색해서 보든지. 광개토왕이 우리 왕인 건 알잖아. 에? 아무리 몰라도 그건 다 알 거 아니야. 그리고 14대 환우 치호천왕은 다 알잖아. 아무리 저 역사를 몰라도. 그러니까 그 홍산 지방 사람들이 이름이 소호금천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그 얘기했는데 오늘 재탕 또 하네. 그런데 몇 명이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걸어서 가는지 말 타고 가는지 몰라. 일단 가요. 그래서 고비사방을 넘어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크리스 강 유역의 지방에다가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문화를. 사람이 어느 집단 생활하려면 강이나 뭐 끼야지 농사도 져먹고 육축도 동물도 기르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강가에다가 이제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 아니 거길 멀어서 어떻게 말이라고 하냐고 그러거든. 이런 특이한 소식을 전해주면은 그랬느냐 필기를 하고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 안 하라고 딱 부정부터 해. 여기 정치 어느 당처럼 그냥 줬던 거 딱 아니라고 다 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해줘요. 우리나라에 해초 스님이라고 있었어. 그 성녀가 걷고 또 걷고 또 걸어서 인도에 가서 남인도에 가서 나란다 대학을 졸업하라고 천신만고 그때 돌아오잖아요. 최초의 유학파 파이오니아야. 그때 인도 문명이 찬란했잖아요. 그 대학을 가보니까 그것도 안 보여. 오늘날 유적이 서울 시내만 해. 대학 하나가 땅이 넓으니까 학생한테 방 하나씩 줬어. 걸어서 간 거야 그거야. 실크로도 보면 몇 달씩 걸어가는 거 보이죠? 봤죠? 영화에?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서울 갈 때도 걸어갔잖아. 유학 과거으로 하룻밤 자고. 그리고 조금 더 그런 것뿐이 그 사람들은 그걸 걱정한 사람들이 요새 하루아침에 비행기를 오전에 갔다 오후 이런 것만 생각하는 병신들은 모르지 뭔 말인지. 당연히 그때는 걸어 다녔거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자 히브리 문명 더 거슬러 무슨 문명? 수메르 문명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홍산 문명에서 동이족의 우리 백두산 아랍의 단군 문명으로 동이 문명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냐? 함경도 백두산이 진짜 백두산 아니고 중국의 천산, 텅거리산, 천산 거기가 일백두산이고 여기가 함경도
저기 북한에 있는 건 200두산이야. 제일 백두산이 중국에 있는 천산이 원래 큰 백두산이. 그 백두산 조교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나오잖아. 셈이 나오잖아. 셈 족속들이 동쪽으로 흘러갔다 했잖아. 그들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왜? 고향 찾아서 고향 유전자들이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유대인이고 누구고 전부 알고 보면 우리 종이다. 왜 그런 거 아니? 우리 역사가 12,8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잖아. 다 여기서 퍼뜨린 거예요. 언어도 여기서 퍼뜨리고. 내가 15번은 말했을 거야.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원래는 여기 거였다고 우리 거였다고. 그래서 고향 쪽으로 원시반본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거든. 저 국산 영화 좀 한 편 봐와요. 뭘 보는 거 아니? 고은 선생, 고은 시인이 각색한 영화가 하나 있는데 화엄경이라는 한국 영화예요. 화엄경 한국 영화야. 거기 보면은 엄마를 찾아서 한 3만리를 헤매는 한 소년이 나와요. 꼭 장성열이 같은 사람 하나 나올 때 10살 때부터 엄마를 찾아 헤매. 오직 엄마를 찾는다는 일념으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걷고 걷고 또 걸어 헤매고 다녀. 그러면서 50명 사람을 만나요. 첫 번째 술 한 잔 막 마시면서 비석공장에서 돌을 깨는 땡초 스님을 만나. 그 땡초인지 도인지 알 수 없지. 말만 우리가 그러지. 도인들이지. 그 스님을 만나.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엄마를 찾아 나가는데.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눈먼 맹인 가수를 만나. 여자 가수를 만나. 또 소도둑으로 몰려. 의사를 만나. 욕쟁이를 만나. 또 어린 나이에 젊은 애인을 또 누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응? 아이가 이제 10몇 살 먹은 15살 된 아이가 사생활을 나. 그 누나의 꼬임이 빠져갖고 그 15살 꼬맹이가 이렇게 밥상을 맞고 앉아서 지아버님 식사되고 내가 환장할 일 아니 이게 지금 큰일 났거든. 자기는 목적이 엄마를 찾는 것이요 지금. 엄마를 찾는 것이지 지금 어디 안일하게 들어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그 누나랑 노닥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게 어찌 엄마가 진리를 찾는 운동이지 이게 지금. 엄마가 뭡니까? 안식 아닙니까? 저 휴식 써있잖아. 찾고자 하는 걸 찾아야 휴식이 오지. 지금 여기서 속에서 막 어떤 목적의식이 내 불을 지르는데 어디서 쉴 수 있어? 그걸 해결해야지. 일자 불을 꺼야지 마음을 놓지. 등에 콩이 튀는데 그게 벗어나요. 2년 있으면 또 보겠죠. 튀어나와 얘가. 그 엄마를 찾아다니. 그런데 어디 가서 엄마라는 사람 만났는데 어느 유혹 여신이야 또. 그래서 너는 엄마를 찾으려면 어느 감옥에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만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나냐니까. 나무 소라도 한 마리 훔쳐가지고 가면 그 감옥 가면 뭐 이름 들은 그 사람 유명한 사람 만날 거라고. 그 나무 소를 훔치자 내가 잡혀가려고. 그래 감옥 들어가. 가서 그 사람 만나. 또 야면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를 만나고.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가 천신만고 끝에 대장 만난 사람이 50명을 만나고 돌아다녀. 엄마 찾는다다. 세월은 다 가고 50명을 만났는데 못 찾았거든. 근데 50명을 만나면 의식이 푹 컸어요. 영적으로 컸어. 그래 피리를 탁 불어. 그 길거리에서 노래하던 여자 누나가 준 피리를 불어. 피리를 분다는 건 뭡니까? 여유지. 여유가 없으면 노래 못 부르죠. 피리를 탁 부는. 이중섭 화가가 그린 소를 타고 피리 부는 게 엄청난 그림 아니야. 거기에 맨 마지막 단계는 소 어리석은 우치심을 타고 깨달으면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거든. 그 시모드에 소가 나오잖아. 발자국 견적 소 발자국 찾고 소를 타고 소를 길들이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소를 몰고 귀가하잖아.
망우존인, 소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맨 마지막은 쌍민. 이 입전수세가 저작거리로 가버리잖아, 이 사람이. 깨닫고 나서. 이 소년이 이름이 선제동자예요. 선제동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맨 마지막 골목을 따고 오는데 속세를 떠나는 마지막 골목에 따고 왔어, 이제. 여기 마지막 골목 따고 와서 이제 여기는 저 세상인데 길목에서 아이고 선제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기르는 누나가 숙성한 처녀가 돼가지고 아녀자가 돼서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건 안녕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렀죠. 당신의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어서 들어오시오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바람이었어. 그때는 바람이었어. 그러고 팍 돌아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쉬워하면서 서 있어요. 바람이었어. 그리고 이 피리를 딱 들고 있다가 던져. 피리 날아가는 걸 천천히 보여야지, 이 드라마 상에서. 예? 천천히 피는 날 강물에 뚝 떨어져서 피리가 동동동동 떠내려가고 나서 이 선제동자 소년이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 옛날 애인이 물어봐요. 엄마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찾았어요. 깨달아서 말해봐요. 어떻게 찾았을까? 납득을 시키게 말해봐. 깨달아. 이게 느낌을 지면은 엄마가 뭔 존재예요? 엄마가 주로 집에서 할 일이 뭐죠? 아이들한테? 그렇다겠지. 직접적으로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야? 나를 길러주는 사람. 그렇지. 낳아주고 길러주는. 양육이지. 양육했다는 거야. 그럼 50명이 다 뭐 했던 사람이? 나를 길러주는 사람. 그 엄마를 찾았다 이거야. 나를 버린 엄마는 못 찾았지만 나를 영적으로 길러준 더 큰 엄마를 찾았다 이거예요. 그래 깨달으면 어머니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갈릴지보라는 대지를 어머니라고 불렀고 도현명 선생은 우주를 어머니라고 불렀어. 오쇼 라전시는 전 하늘과 땅에 다 어머니라고 그랬거든. 너도 어머니 나도 어머니. 그게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어머니가 돼주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면 교회도 이걸 겪어서 대지로 나가야 돼. 모짜리판 있으면 죽어버리는 거야. 예수님도 복받고 천당 가고 그 시시껄껄한 소리 그거 못 써. 그런 말하면 한두 번이지. 그거 누가 몰라. 2000년 전이나 지금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긋지긋하게. 이러니까 신천지가 다 뺏어가지. 그래서 이 선제동자는 그 깨달음에 피리마저도 던져버리고 안개 속으로 저 세상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누구를? 속세 사람들 어울려 사는 거에 가서 모범을 보이고. 왜? 만고풍상을 겪었으니까 아픈 놈도 심정 들어주고 자기처럼 엄마처럼. 야, 세상 다 그래. 다 어머니야 이 사람아. 그 애착 버려. 이게 스승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모자리판에서 맨날 크면 모자리 뭐가 안 자라. 싹은 나는데 찢어 발겨서 돼지가 심어야지 싹이 나. 잠깐은 고생이지. 죽는 거 같지 마. 더 센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최고로 약한데 이것도 어렵다고 이단함단하니 내가 어디 해먹었어요? 오늘은 목사님하고 얘기가 통하더라고. 이병창 목사님하고. 그 신도들 배도 왔었거든. 막 노래를 부르고 뒤집어 치는 거야. 깔깔깔깔깔 먹고 막 그러는 거야. 속이 시원하고 웃었다는 거요. 그래서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께서는 원래 유대인을 구하러 온 분이에요. 왜? 그쪽 혁명가잖아. 그 심정을 가장 많이 그래도 알아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학식이 깊어서 그랬나 봐.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말한 구약 성경의 히브리 문명이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가지고 헬라 쪽으로 한 바퀴 빅 돌아서 이제 온 그 문명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는 헬레니즘 말하자면은 그쪽 철학이 다분히 스며들었어.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희 허탄한 철학과 이런 속임수에 속지 말라. 철학도 두 가지가 있어. 유신이냐 무신이냐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철학자들이 또 있어. 그건 유신론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불가지론자들이 많거든. 그래서 뭐 개똥철학이라는 게 잘못하면 사람을 망쳐버려요. 신앙인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신앙인은 딱 믿고 의지해버리니까 기적이 항상 일어나. 아멘. 의지해버리니까 나 이미 한계가 있거든. 그런데 너 네 힘으로 살아봐라 이거요. 없다도 있어. 실은 없다. 완전 무신론. 굉장히 고독하죠. 이런 사람들은. 고독해요. 할 수 없어. 없다고 믿는 것도 믿음이라. 고독하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잖아.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그 강한 분을 부르지. 예수도 기도를 했잖아. 아버지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을 좀 옮겨주시오 하고 예수도 기도를 하는데 그래 얼마나 잘했다고 신을 부정하고 기도를 안 해. 우린 기도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이 이제 플라토니즘에 영혼 불멸을 돌리는 것이 그 철학에서 많이 온 거예요. 어느 미국의 박사가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기독교 신학이 로마로 가가지고 제도가 됐다 이거야. 황제들 때문에. 원래 제도가 없었어요. 제도라야 7집사, 12제자 이렇게 했어. 유대에서. 로마로 가가지고는 제도가 된 거야. 그러더니 그리스로 가가지고 헬라지? 그리스로 가가지고 철학이 돼버렸다는 얘기야. 유럽으로 가서는 제도가 저렇게 되고. 미국으로 가더니 사업이 됐대. 사업. 러시아로 가더니 공산주의가 됐잖아. 볼세빅 혁명 때문에 공산주의가 나온 거 아니야? 1917년 이전에는 공산주의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데올로기가. 그때부터 생긴 게 공산주의예요. 정교회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교회가 공산주의를 만들어 놓고 또 빨갱이 뭐냐고 지금 또 난리 북한을 적으로 봐야 되고 영원히 통일 못돼 그러면. 그렇게 된 거야. 그래 한국으로 예수 복음이 와가지고 대기업 됐대. 대기업. 여기에 제일 썩어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게 그거라. 미안해하고.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말 못해 지금. 참 곤란해요. 권사님 나한테 몇십 년 전에 알잖아. 내 옛날부터 한국교회 끝났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 두고 보라고 이제. 물 사먹는 날 온다면서 그때부터 계속 그런 염려돼서 한 게 있거든. 내가 지금 쓰는 책에다 계시록을 넣었더니 넣지 말려 할 것 같아. 왜냐면 책 성격이 달라서. 나의 계시록이 있거든. 그 잘못하면 교주 취급받고 좋지 못할 것 같아서 따로 쓰려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마지막으로 원시 반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 사상을 어느 정도 인식했으면은 예수를 모르는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거야. 갑자기. 그래 교회 나오라는 말 할 것도 없어. 내가 모범을 보여주고 더 양보하고 더 사랑해주면 돼. 자, 이 그릇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이 그릇을 은소야 어느 그릇이 커? 여기다가 이걸 여기다 넣을 수 없지. 간단해. 이걸 품어주는 사람이 큰 그릇이야. 그거 70kg 나가도 헤비급이 누구든 내 마음으로 품으면 그게 어른이거든. 그 양보거든, 양보. 근데 승부욕이 강한 사람은 기어이 이기면 속이 시원한 줄 이기면은 그 진 거야. 이기면은 뭐 속이 편할 것 같아도 적이 많아. 아, 네 말에 맞아 하고 끝나면 참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원시 반본을 해야 돼. 원시 반본이 뭡니까? 처음 시작했던 그곳. 오케이? 아멘. 처음시 근원은 자. 예수 믿기 전 상태. 예수 믿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자유롭게 살 거 아니에요. 유지 사람들하고. 그런데 은혜를 조금 받으면 기름과 물처럼 딱 고민이 돼가지고 절대 그들을 못 만날래. 나는 얼마나 대단한 것처럼. 그를 사람 취급 안 하려고 그래. 설 깨달으면 그래. 잘난 체하고. 아니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있거든.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알아. 모든 사람들은 평화롭게 지내고. 아 그래요. 그렇네요. 아멘. 아이고 올해 맞죠. 그럼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니. 저 진짜 백이네. 저 사람들 항상 법 없이 살더라고. 아이고 옛날 어떤 교인 만났네요.
이건 그냥 입이 그냥 짜발따발총이고 우리가 죽는 줄 알았다고 아이고 그러네. 아 우리 앞집 사는 아무것이 있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인자하고 인애하고 그다지 양보를 한다네. 그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따라가겠다면 이 정도 돼야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방인들이 너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6장에 봤죠? 이방인들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신이 있긴 있더라고. 왜? 아, 바꾼다 그 양반이 그 어려운데 이렇게 했다니. 임경심 집사가 그냥 어려운데 뭐 이렇게 했더라고. 세상에 사람이 아닌 했었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방인들이 욕을 안 하지. 그리고 이방인은 욕을 너무 우리가 너무 얻어먹어서 요새 많이 좀 우리 조심해야 되지. 그런 시기에 와 있어요 지금. 지금은 교회 나오라는 말 못해. 끝났어요. 이제 있는 교회도 다 떨어질 시기가 됐어. 정말 우리 조심해야 돼. 어디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럴 시기가 왔어. 원심 한 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심 한 번해서 그 자리에 가서 많은 사람에게 이웃에게 무언으로 예수 향기를 풍기자고요. 끝내겠습니다. 이거 뭐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냥 이거는 오늘 강론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